주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말도 감정대로 급하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침착하게 똑똑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열심히 일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우심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는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피조물인 걸 알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무익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이시며 아들이 영생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피와 살로 임하사 영생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아들이 오사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시고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동일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도들의 기도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 같이 우리도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며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리라. 제자 지저스 디사플 트레이닝 센터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내 영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제자로서의 훌륭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노라.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주님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늘 함께 임재하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전도의 권능을 더하시고 희생의 용서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구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녁이 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아침이 된다, 부활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은 사망 권세가 깨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온 줄로 믿습니다.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해와 별과 새 물고기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 것 당연하고 그 열심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이 연약함으로 힘들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죽도록 충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에 요셉이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저희들의 생명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사 그를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또 팔려가게 하시고 옥에 갇히고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부름받게 됐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많이 하셔서 그나마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 요셉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으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삶의 세상 것 죽이고 성령으로 부활하사 날마다 영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진퇴양난 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물이 육지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얼마나 홍해가 있고 적군이 쳐들어온 인생이 나날아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로막힌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힘써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야 될 선을 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황무지와 부르짖는 모든 곳에서 응답하시고 아주 낱낱이 다 응답하셨어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이때까지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주님은 다 저희들을 모태전에 조성하시고 이 시간까지 제자 훈련 받도록 달마다 세밀하게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숨소리만 내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사역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사명 감당할 만큼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육신이 안 피곤한 건 아니에요. 날마다 먹고 자고 지옥 가는 연습하는 사람도 피곤하고요. 이 손녀들도 피곤하다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에서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만한 힘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사명을 받을 때 너무 짐이 무거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일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노동이에요. 너무 피곤해. 그러나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사역 감당할 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룻기 4장 18절에 이 다윗의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 족보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하여 이렇게 힘써 일하셨습니다. 유다의 족보가 끊어질 때 다말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이 족보를 이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미 승리를 얻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몰랐을 때는 얼마나 환난과 시험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다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직접 침례를 받으실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은 쉽습니다. 예수님이 길 터놨는데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너무나도 쉬운 길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힘써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구약을 잘 몰라요.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 구약에서 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할 때 성경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에 성경은 쉽다. 그렇지. 하나님이 무식한 자 갈릴리 어부도 알아듣는데 우리는 어부보다는 글씨는 알잖아요. 그런데 왜 모를까? 영으로 믿는 건데 쉽다 하니까 진짜 쉬워져요. 이 어깨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어요. 진짜 성경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끝까지 증인되는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쉬운 짐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는 것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다시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버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저를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성전이 황폐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들이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이렇게 황폐되었는데 너네들 집만 갖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환난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낙담돼서.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그 말씀을 받고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전의 성전에 하나님이 더 힘써 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받기 전에는 율법으로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힘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사명감을 더 깨닫고 세상을 버리라고 환난이 오는 겁니다. 왜? 세상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으로 콜링받아 우리의 삶 속의 베이싱은 전부가 세상이에요.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 환난 저 환난을 통과함으로 환난이 끝난 후에 사명감에 불타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사명감을 깨닫고 전도자와 말씀의 선포자로
목자로 쓰임받는 사명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릴 것도 없고 자를 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밖에 없다.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어차피 내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제 뭘 더 부스러기를 갖겠어. 오직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약을 통하여 힘써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항상 일하세요. 근데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가 되면 시간 있는 삶을 살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신앙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더 많은 것을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숨이 가쁜 생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1시간 1분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가 다 됐어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수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한마디를 경청해서 들으며 내 안에 적용해 살며 이 말씀이 이웃에게 나가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억력이 태세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젊을 때 이렇게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다 외워서 했을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겸손해졌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자리까지 낮춰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힘써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은 침례가 남았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 예수님도 육으로 침례 받으러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써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명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힘써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명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사명 끝난 데도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철야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한지라. 우리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시간도 다 놓치면서 배고프고 굶주리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써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배고픈 거 못 참아요.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같아요. 그리고 입으로 말해요. 얼마나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다 제일하신 예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힘써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한지라 허기가 지도록 우리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도 깃들일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나도 특대를 받고 있습니다. 잘 것 먹을 것 씻을 것이 다 있는데도 사명에 툴툴거리는 연약한 부분이 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힘써 일했습니다. 우리는 자고 먹으면 땡큐.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0쯤 돼요.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써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힘써 우리 안에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벌거벗을 때 입혔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을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봉사 많이 합니다. 그 봉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 일을 하나님 일을 하시는 심소 일함이 봉사가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해야 되며 주께 받은 것을 주께 그냥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써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적응해서 살라고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돌로 쳐맞아 죽었잖아요. 죽은 줄을 알았더니 또 다시 바울이 살아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에 가서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열심을 하신 것입니다. 전도의 열심. 바울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39번씩 5번 매 맞고 창에 찔리고 배고프고 애쓰고 굶주리고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써 일하십니다. 바울이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바울 속에서 힘써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새벽에 나와서 했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힘써 일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육의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내게 눌리는 게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 고민하는 것에 2가지가 있어요. 염려하는 거. 후회할 고민은 세상 것이 고민이에요. 그러나 후회할 것이 없는 고민은 주를 위하여 고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까?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될까? 나에게 말씀이 증거할 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까? 날마다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의 근심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디모서의 후서 4장 1절 2절 그 하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딱 공개적으로 우리가 금요일날 월요일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저는 그게 삶의 목표입니다. 딱 그 시간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그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뭐든 시간 없어서 못 가요. 금요일날 못 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시간이 나하고 시간이 안 맞아요 하니까 주님이 야 금요일 1시만 전도 시간이 아니야. 너 24시간 줬는데 때를 얻든지 전파해.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너는 공식적인 데 가서 하려고 하냐. 한 영혼도 놓치지 마라.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여기서 나가서 조기 나가다가 차 타는데 보는 사람 앞에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가지고 와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 썼습니다. 제사를 팔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서로 통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형제 것이고 형제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유를 버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는 빌립이 전도할 때에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 시몬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와 함께 전도할 때마다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제일 부러운 이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전도할 때 그 앞에서 막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꿈이에요. 주님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 예수를 증거할 때 저들의 심령 속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저에게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사를 붙이사 천사는 구원받는 자를 도우라고 붙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도할 때 저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많은 천사 붙여주세요.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19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책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아버지 밥성교회 열심을 하지만은 더 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열심히 네 안에서 많이 일하도록 나를 부려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써주세요. 더 많이 써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네가 하나님 보좌 영광 가운데 있으며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과 함께 심판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장차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에게 힘과 소유를 다하여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길 원해요. 저희들 안에서 만물의 창조가 그러하고 모든 생명체의 운행을 주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창조와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들을 위함이에요.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될 때부터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충만하게 하사 그들은 모세를 통한 육적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 후로부터는 우리는 육의 구원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생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천년왕국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나라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힘써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일하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힘써 일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밥상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